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은 무슨 예수님?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기다림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지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은 80세가 넘는 고령까지 살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오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예수 안 오잖아. 예수 안 오잖아. 너희들 가짜 아니야? 막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이비가 누구냐? 위험한 사이비가 누구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100% 사이비 이단입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어느 인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 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굳세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시편 150편까지 다 읽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미혹이 많은 세상,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JMS니, 여러분 그 JMS 보면서 너무 놀랐지 않아요? 그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뭐 이화여대, 연대, 서울대, 고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거하고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죠. 베드로 후서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조상은 다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된 때와 다름없는데 무슨 종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연되니까 그렇잖아요. 꽃신 사러 간 오빠가 서울 가서 아직도 오지 않는다. 왜? 꽃신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기다림이었어요. 지하 개척교회 목회할 때도 그렇고 두 교회에서 16년 동안 부단임 목사 생활하면서도 언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려나,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리도 가보려고 그러고 전리도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사실 강경제일 온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고 열어놨으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겠어. 여러분 못 만났지. 그러니까 때로는 막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기다림의 고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성경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데 우리 신앙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마치 기차 바퀴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고철동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신약과 구약의 두 레일에 얹혀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는 것이지, 신천지처럼 무슨 요한계시록만 진린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가면은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나게 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공교롭게도 수능을 만점 맞은 그 여학생과 또 그 수능의 실제 그 점수를 전국 수석한 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수능 전체 만점 맞은 그 여학생보다 그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점수는 더 높더라고요. 그 무슨 점수를 하던데? 그 학생은 436점인가인데 이 학생은 449점인가를 맞았어요.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재수생이었다는 거예요. 재수생. 그리고 같은 학원 또 출신이래. 내가 지금 막 별걸 다 가르쳐주네 그냥. 자, 보세요. 작년에도 성균관대 의대를 붙었대요, 그 남학생은.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학생이 1년이라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의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요. 절대. 네, 절대. 저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못하는 기도지만 하여간 나는 부목사들 가운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어. 궁금하면 물어봐. 저기 지금 내릴게 김은교 목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했는데 그 추천서에 쓴 글귀가 뭐냐면, 금요 심야 기도회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 박재진 목사의 그 기도의 영성이 느껴진다, 이걸 추천서에 썼다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쓴 거지.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아무개 장로님 우리 교회 기도 대빵, 어찌 아멘을 하네. 아무개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 대빵, 그렇게 칭찬 듣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기도지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냥 하려고 했더니 누가 기억했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다 결제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야.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니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배교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면 얼마나 감사해. 아멘이죠?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제일 큰 아들이 안 믿고 있어, 신랑이. 근데 막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 그럼 주님이 빨리 와야 돼요? 천천히 와야 돼? 뭘 천천히 와, 큰아들 그냥 놔둬야지. 속삭이는데.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면 깝깝한 거야. 왜 빨리 안 오냐 이러지만은 만약에 그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오면 어떻게 돼? 우리 큰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게 깝깝하고 이렇게 왜 이제나 오나 전에 오나 할 때는 우리 큰아들 때문에 못 오시는구나. 그래서 큰아들한테 얘기하라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방주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누가 닫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 뭘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구원의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숨 떨어져 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나도 세상에서 신나게 놀다가 죽을 때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 절박하면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어. 우린 예수님 잘 믿다가 멋지게 구원받읍시다. 그래야지. 창피하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누가 못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공생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샤워 딱 하고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딱 갈 수 있도록 저기 상징적으로 저기 기름집에 가서 기름 좀 사다 옆에 놓고 저기 주무셔. 안 되면 들기름이라도 놓고 주무셔. 들기름이라도.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먼 미래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은 내일도 오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지금 신하기도 할 때 오시면 좋은데, 그치? 그러면 안 돼? 큰아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 회개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큰 기쁨 속에 다시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성도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세상에 길이 있어요. 되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러분 보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될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봐. 위장전 입은 기본이고 말이지. 부당 그 거래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부인부터 그러고 있으니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사생도가 예를 들어서 그 행동거지를 똑바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육사생도가 말이죠 그 관내를 벗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아주 그냥 술을 병나발을 불러가지고 술지정을 한다. 그럼 바로 제적이 되는 거예요. 왜? 육사생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장교가 될 사람이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거죠. 군인의 품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사생도가 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위가 있어요?
대답은 잘하는데 나하고는 먼 일같이 느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권위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구원의 날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그날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그 약속대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점수를 제일 맞았다는 그 남학생 보니까 얼굴이 떴어. 얼굴이. 1년 동안 그 재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굴이 떴더라고. 그렇지만 그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편하게 하지 마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더 주님을 찾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똑같았잖아요. 등도 준비하고 등에 기름도 준비했다고. 근데 이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온 거야. 자, 등불에 기름이 불이 꺼져갑니다. 뭔 차이였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고 믿음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도요,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읽다가 왔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뭐 다 느끼시겠지만은 한국교회가 완전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쑥대밭이. 지금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늘도 제가 사실은 여기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요, 오늘 심야기도 성령,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요 심야기도를 금요 성령 기도회라고 명칭 이제 바꿀 거예요. 따라붙다. 금요 성령 기도회. 네. 심야도 아닌데 심야하니까 그냥 맨날 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금요 성령 기도를 했는데 나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 그냥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CCTV 녹화 다 되고 있어. 점수 땄어 오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갔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 아내도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런 아내를 제가 뭣도 모르고 만나가지고 장가를 갔으니 나는 그냥 목사 되는 게 꿈이자 소원이었지, 목회자의 길이 그래 험난한지 알았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왜 목사가 된다 했겠어.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 이건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조교를 센 사람을 붙여놨는지, 아주 지하에서 내가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혀가지고 그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 인생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이게 좀 심각하네 이게. 내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아멘?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면은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자, 죽음과 함께 부자는 어디에서 눈을 뜨고?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 뜨고,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천국이고 예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언제 예수 믿어야 돼? 살아서 믿어야 돼, 살아서.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이 갖다 땅에 묻거나 불태운다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하라고. 이 영혼은 뭐 천국 같기 때문에 이 몸은 땅에 묻든 불에 홀라당 태우든 그 상관없어. 그런데 땅에 묻든 한 줌의 재가 되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흙이 됐던 재가 됐던 영광된 몸을 입고 따릅시다. 육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 3서에도 나오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그 첫 번째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 육적인 것부터 추구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마약이나 하고 세상 쾌락 쫓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그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길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육체는 한 줌의 재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은 죽음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